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이제 18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잠언 18장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절 함께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잠언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세 절밖에는 읽지 않았지만 또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진리는 내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복된 자로 먼저 세우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오늘 잠언 18장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조건들에 대한 말씀인데,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결혼을 권장하는 건가? 아내를 얻는 남편은 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아내가 좋은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나쁜 아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전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아내를 남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은 그게 복이다,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나, 그 이유를 잠언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잠언 14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원어 성경에는 지혜로운 아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고 허무는 그 주체가 여인으로 돼 있어요. 아내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왜 그러냐면 좋은 아내는요, 내가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일 먼저 인간관계에서 앞부분에 뒀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행복한 결혼생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혼만 하면, 아내만 얻으면 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맞나?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2절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어느 때 그러냐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하늘이 내린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천생연분이라 그러는데,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좋은 아내를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스펙이나
아내의 능력을 보면 사람이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축복된 아내를 얻었는데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막 홀대하고 또 악을 자행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늘 아내를 대할 때 맞아.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죠? 그래서 아내의 부족한 점을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또 아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알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게 됐냐면 오늘 말씀은 남편만 아내에 대해서 복되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복된 삶,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남편을 복된 자로 먼저 세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우자를 한 몸 된 지체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라고 여기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그 중요한 첫걸음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인데 이런 거예요. 많은 친구보다 진짜 참되고 진실한 벗이 친구죠. 가까이 하도록 힘쓰라. 자, 여러분 24절을 볼게요. 2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친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가? 그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그런 친구가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요 형제보다 내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친구가 많은 게 뭐가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나 사귀고 그죠?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누구나 막 이렇게 사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진실되고 또 건강한 그런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 번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좌우지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거를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그렇게 기울어진다니까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건강한지
그죠? 여러분, 이 친구 잘못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친구의 말만 듣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장소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 삶의 유익과 보탬이 되는 친구는요,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 그런데 반대도 있거든요. 정말 나를 이용하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내가 잘 될 때는 꼭 옆에 있다가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친구. 그건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만났어는 안 됐어야 돼. 그거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인생을 쭉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성경에도 그런 만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장남이 누구냐면 암논이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 평상시에 누구랑 가까이 지냈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강교하냐면 그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에게 비참하게 요나답에 의해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영향을 계속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질 때 그 북왕국에 그 르호보암도요, 결국은 이 노인들, 나라를 세운 그런 어떤 노인들, 경험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미숙하고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있잖아요. 근데 그하고 이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복된 만남, 정말 이 두 사람은 잘 만났다, 너무너무 귀하다. 대표적인 만남이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두 사람은요, 오히려 남녀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이 잘못하면 나발을 죽일 뻔한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하죠.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러나 오늘 이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당신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익한 만남인지를 꼭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도 됩니까? 이 사람과 뭔가 거래를 해도 됩니까? 근데 주님 기도해 보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응답을 주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요즘은 내가 보는 어떤 매체의 영상 영향을 너무 받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짧은 영상이라 그래도 주님이 보지 마라, 듣지 마라, 그것부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만남이라면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내가 친구가 되고 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압니다. 내 영이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남에 정말 주의 주시는 이 분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된 자로 섬김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복된 자로 여길 줄 알고 세울 줄 알라는 거예요. 남편은 먼저 아내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라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죠. 자, 두 번째는 나의 만남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이것을 보아도 되는지, 들어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그죠? 그게 아니라면 주님, 나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권을 늘 갖게 하옵소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무 모임이나 가면 안 돼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유익이 있는지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